오순절후 네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 주일에도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창세기 18장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네,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생리가 끊어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은 마침내 100세의 나이로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삭의 계보를 따라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 나오죠? 물론 야곱이 나오고요. 쭉 가면 누가 나오죠? 아주 중요한 분이요. 네, 다윗도 나오고 아주 중요한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인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뿐만이 아니라 후대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된 우리에게도 이삭의 탄생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너무나 기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런데요, 이삭의 이 탄생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사건이었는데, 이 기쁜 사건이었던 이삭의 탄생이 모두에게 기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탄생을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네,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만 그 이스마엘이란 그 아들은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 내용 아시죠? 이 이야기 아시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게 됐죠? 사라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알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했던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는 벌써 몇 살이었을까요? 혹시 성경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혹시 아세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 단서가 되는 그 말씀이 이제 이 앞에 창세기 좀 앞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스마엘도 같이 할례를 받는데 그때 이스마엘 나이가 13살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100살이 되었으니까 이스마엘은 이제 몇 살인가요? 14살이죠. 한 살 더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미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네, 이스마엘이 보냈던 14년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은, 그 아이는 아브라함 집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을 거예요. 14살이면 중학교 2학년 나이죠. 근데 이제 따져보니까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이고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중2 나이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을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중2병. 아세요? 중2병이 뭔가요? 중학교 2학년 나이의 학생들 중에서는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자기 위주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학생들이 많죠. 그거를 가리켜 가지고 이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중2병이라고, 중2병에 걸렸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뭐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한국에서 이제 유행하는 얘기인데요.
14년 동안이나 온 집안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스마엘에게 중2병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을 겁니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어린 중학교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 파악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이스마엘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모든 이목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이 아니라 동생 이삭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삭을 위한 잔치인데요. 그 이삭에게 모든 이제 초점이 이제 집중된 그런 잔치인데 그 자리에서 이삭을 놀려요. 아마 자기가 주인공 행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는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습이 사라의 심기를 거스릅니다. 이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계인데 자신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걸림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찌됐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겐 아들이죠. 사라의 잘못이잖아요. 아들을 내쫓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라의 말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는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세워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니다. 그건 처음부터 이삭을 주기로 약속하셨을 때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으니까 이스마엘을 내게서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어떻게 들리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너무 야속하게 들리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당신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버리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마엘도 내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집에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편한 마음으로 아들을 광야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떠날 때와 같이 아브라함은 네, 집사님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말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떠날 때와 같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건데요. 네, 아브라함이 훗날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줘 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떻게 드릴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기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이 죽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설사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내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이르렀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참 믿음이구나.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날까지 불리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응답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물이 떨어져요. 하갈은 삶을 포기합니다. 이제 자기 아들이 죽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아이에게서 떨어져서, 여기 뭐라고 기록했었죠? 한 사살 거리만큼 떨어졌었다고 했나요? 아이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아이를 향해서 아이를 마주 보면서 소리를 내어서 통곡합니다. 아이도 울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그 소리를 듣고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북돋아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죠? 곧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갈에게도 말씀하세요. 아마 하갈은 이때 처음 들었겠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뭐를 찾게 하시나요?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찾게 하세요. 그리고 그 샘물로 가서 샘물의 물을 떠다가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가죽 부대에다가 샘물의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해서 아이를 소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장성하게 되고 광야에서 사니까 여인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 줄기에 위치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린 시절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어린 시절 생각과는 달리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이삭이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를 꿰찹니다. 그렇다면 이삭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속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스마엘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가 설사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지고 볼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왜죠? 우리가 어느 민족 사람이죠? 한민족. 네, 한민족. 네,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스마엘의 자손도 아니고요. 애초에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행한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은혜지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위에서 그 속에서 구원을 누린다는 거는요, 은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2병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물론 기왕이면 주인공 배역이 기분 좋죠. 더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배역으로든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만 있으면요, 어떤 배역을 맡느냐는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한다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우리가 이 마음 그리고 이 자세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